사격을 하면은 20발 중에 18발 이상을 맞추고, 달리기를 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평균보다 조금 더 잘 달리고, 체력적으로도 우수하고 여러 면에서 우수한 특급 전사들이 있어요. 이 특급 전사들은 표시를 해놔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 특급 전사들만 모아가지고 또 훈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잘하겠죠. 잘할 거예요. 특급 전사들을 모아놓고 그냥 똑같이 훈련을 하면 똑같은 기준으로 훈련하면 안 되겠죠. 그 이상을 해야겠죠. 오늘 비 오는 날 수요일이에요. 비 오는 날 수요일에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들은 보통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특급 전사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닌 대단한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이 시간에 재밌는 거 합니까? 어디서? TV에서 재밌는 거 합니까? 아니면 가족들하고 또 좋은 시간 보낼 수도 있고, 또 씻고 쉴 수도 있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시간에 익숙함을 버리고 편안함을 버리고 안락함을 버리고 불편함 속으로 비 오는 데에 비 좀 맞으셨죠? 그래도 여기 들어오려면 맞아요. 차 타고 와도 맞으면서 오잖아요. 비 맞고 발 젖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도 바울이 한순간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변화받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나 한순간에 변화받습니다. 순간에 변화받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전국 그 불교의 신호회 회장님이셨던 분이 있어요. 전국 불교 신호 회장님이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부인은 믿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세례를 받는데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한순간에 주님이 만나주시면 한순간에 변화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 오는 날 수요일 이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만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늘 붙어 다녔던 꼬리표가 있어요. 지금 막 믿고 지금 막 변화받았으니 얼마나 그 꼬리표가 더 심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미움을 받는 거예요.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진짜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위장하고 우리를 잡으러 온 사람이냐?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을 무릅쓰고도 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 변화 받았는데 지금 뜨거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익숙함 가운데, 편안함 가운데 나 혼자 그냥 이렇게 잘 믿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열정 가운데 불편함을 무릅쓰고 이야기 듣는 것을 무릅쓰고 사람들에게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때에 분명한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오해받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장 큰 도우심은 동역자를 만난다. 누군가가 뒤에서 나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해를 받지만, 나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뒤에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줘요. 동역자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봤는데 그 사람 지금 예수님 만났다. 그리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불편함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여러분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붙여주시는 바나바가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동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오해받고 있으면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지금 16장, 17장 이제 나가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큰 잘못 중에 하나는 그 아내 사라가 이 하가를 이제 드리자고 했을 때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장에 16장에 나에게 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에게 엘리에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 눈에 좋을 대로 하세요 하고 이렇게 동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에는 아멘 하십시오. 그러나 믿음 없는 이야기에는 분명하게 그거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믿음 없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 대하여 그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과거가 있는 것 같다. 그가 순수하게 우리에게 접근했을 리가 없다. 라는 이야기가 있을 때에 바나바와 같이 아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다. 변화받았다. 그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대변해 주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락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편안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돼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편안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으로 담대히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 알아요. 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이었거든. 자기가 유대인이거든. 자기가 앞장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던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들에게 어떠한 미움을 받고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 품에 체포 영장을 들고 왔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매우 큰 어려움 속으로, 불편함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책을 몇 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게리 토머스 목사님의 거듭남 그 이후라는 책이 있어요. 거듭남 그 이후.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세대 거짓 틀을 벗고 하나님 나라 질서로 들어가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중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익숙함에서 벗어나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오늘 비 오는 날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익숙함을 벗어나 불편함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분들이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익숙함을 벗어나 불편함 속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뛰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 이 안락함을 우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락함을 최고로 여기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그 평안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상으로 나아가는 길. 또 내가 편안하게 기도할 것 없고 편안한 가운데 내 삶을 이루어가며 내 삶에서 좋아 보이는 것, 눈에 좋은 것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안락함의 우상을 해체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탈한 삶, 우리는 무탈한 삶을 바라죠.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무탈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기초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무탈하지 않도록 어려움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안락함은 왜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는 평안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그런데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은 운전대를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운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 귀찮습니다. 내 삶에 불편함을 쫓아가는 것, 기도하러 가는 것, 예배드리러 가는 삶이 귀찮아지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다 그 시대입니다. 한 번쯤 넘어가면 되겠지. 나 혼자만 잘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삶으로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10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도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십자가는 그냥 단순히 보라고 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지라는 것, 이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것.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나는 안 져도 되겠지, 끝났겠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같이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야 되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수만 가지 이유가 필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딱 단 한 가지 이유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좋고 응답받고 기도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비오는 날 수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정도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유 하나로 충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으로, 불편함 속으로 때로는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는 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지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내일 새벽에도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못 알아들어요. 떠나요. 다 떠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자손을 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요, 저에겐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리에셀이면 됩니다. 17장 오늘 나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웃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99세인데요. 저에게는 엘리에셀로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셔도 웃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18장 내일 읽을 본문에도 또 나타나세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라가 웃어요. 속으로 웃으며 나는 이미 단산했는데,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웃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아직 내 사고방식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틀을 깨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저에게 전화 주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 목사님 급하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면 됩니다. 아,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지금 이렇다고 하고 저렇다고 하고 지금 어려워요 목사님. 아니요,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아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면 되죠 목사님. 웃어요. 웃으면서 이야기. 아, 목사님 맞아요. 기도하면 되지요. 그런데 이런저런 일이 있어요. 1시간 붙들고 통화합니다. 집사님, 그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괜찮아집니다. 좋아집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인도해 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알아들어요. 이제 알아들어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뻔히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분명히 안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후에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 바꿔서 이제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실패와 고난과 넘어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고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세요. 괜찮다고 알려주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 대학교 때 인라인을 엄청 잘 탔어요. 지금 타러 가면 잘 못할 수도 있지만 장신대가 광나루에 있거든요. 광나루에서 출발해서 여의도까지 한 40km 돼요. 거기를 왕복으로 이제 왕복 40km 되는구나. 왕복으로 다니고는 했어요. 줄지어서 막 달리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 인라인을 배울 때 어떤 것부터 가르쳐 주는지 아십니까? 넘어지는 거 알려줘요. 넘어지는 거.
손에 다 이렇게 보호 장구 다 무릎에 착용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렇게 밀어요, 뒤에서. 그러면 이 넘어지는 방법, 넘어질 때 무릎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를 대고 손을 짚고 그리고 얼굴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넘어지는 걸 알려줘요. 그리고 계속 밀어, 마음껏 넘어지. 여러 번 넘어지고 나면 어때요? 아, 넘어져도 안 다치는구나. 네. 보호대를 다 했으니까 넘어져도 괜찮구나. 그리고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고난 괜찮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개척하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어떻습니까? 처음 살잖아요. 처음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문제 다 처음 겪어보잖아요.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겪어가는 거예요. 인생 대부분의 문제는 처음 경험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떤 도우심이냐? 하나님께서는 뻔하게 안 도와주세요.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도와주세요. 처음 경험하는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가십니다. 사사시대에 기도원과 300용사가 있었죠. 수만 명의 미디안 적군을 단 300명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갑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나타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열어주신다. 홍해길을 열어주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신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 길을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한센병에 걸려서 엘리사 선지자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나아오지도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내가 왔는데 어떻게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을 조금만 졸졸 흐르는 그 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냐. 오다 보니까 그 깨끗하지도 않던데 우리 동네 가면은 강의 색깔 더 좋고 더 큰 강이 있는데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거기 가서 씻고 오지 뭐하러 내가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안 씻어서 이런 병에 걸렸냐 이렇게까지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장군님 더 어려운 거 이야기해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서 7번 씻는 거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 가보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결국 깨끗이 나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삶에 복음을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익숙한 것이 있습니까? 불편함 속으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 날 수요일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불편함 속으로 이미 잘 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불편함입니다. 예배가 익숙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편해야 돼. 삶의 익숙함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와서 내 삶에 익숙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또 바꾸는 거예요. 내가 또 바꿔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 또 깨닫는 거예요. 기도는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상식을 깨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떠한 변화가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 속으로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같이 이 시간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비오는